의 말씀 열왕기하 13장 10절로 우리 2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아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아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서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벤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벤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오랜만이신데요. 우리 김홍환 부목사님 나오셔서 기준이 있어야 내일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한 1년 만에 제가 웃을 일은 아닌 것 같은데 1년 만에 제가 건강도 안 좋고 해가지고요. 1년 만에 수요 강단에 보니까 작년 11월 달에 제가 메시지하고 오늘 이제 1년 만에 섰는데요. 건강이 많이 좀 회복이 됐고 또 저보다 또 우리 권진혁 장로님이 너무 신경을 많이 쓰여주셔가지고 저보다 더 많이 신경을 써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미스코리아 돼서 미용실 원장님 감사드리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보다 더 많이 신경을 써서 감사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역대 왕들에 대한 그 메시지는 우리가 그거 가지고 시험 치를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 왕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음성들을 매주마다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이 성취되는 것들을 이제 우리에게 확인하게 하시는데 저는 이번 요아스 왕의 말씀을 들으면서 수요 예배를 기준이 있어야 내일이 있다 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기준이 없으면 내일이 없냐? 그 말이 아니죠. 기준이 없이 살면 내일이 아니라 반복되는 일상이죠. 똑같아요, 어제랑. 근데 자기는 내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그 위에 하루하루가 쌓여져 가는데 기준이 없으면 일상되는 반복 속에 그냥 연명하는 걸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역대 왕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은 응답받은 왕, 축복받은 왕들은 분명 기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개인도 마찬가지고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이 흔들려 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공사를 할 때도 분명 기준이 있거든요. 노동에 대한 그런 책들도 보면 가장 중요한 걸 수평, 수직. 그 옛날에 그런 걸 재는 것들도 막 있잖아요. 그런 기준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구원의 서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에 어떻게 이르게 되느냐, 이것도 신학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소명, 중생, 회개, 신앙, 칭의, 소중한, 옛날에 학교 다니면서 외웠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다락방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정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구원의 서정의 시작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 원죄라고 하는 거죠.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짓는 겁니다. 이 원죄라는 게 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단절은 공급이 없다는 거죠. 공급이 없으니까 다른 데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다른 대책을 세우고 대안을 세우는 게 그냥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 보실 때는 우상숭배랑 똑같은 겁니다. 다른 것을 통해서 내가 공급받으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그 사람이 못돼서가 아니라 이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죠. 떠났으니까 만나게 하기 위해서 죄를 해결해주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의 것으로는 바꿀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거저 주신 거죠.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구원의 서정 외우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됐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봐야 될 것이 하나님 자녀의 삶입니다. 종교적인 접근으로 삶을 잘 살아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삶. 구원받으면 그냥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복음 가진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죠. 중심이, 방향이 복음 전하기 위한 판단과 선택과 결정을 하는 것을 보고 전도자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에 유익하다면 하는 거고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전도에 유익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고요. 힘들어도 전도에 유익하다면 하는 거고, 쉬워도 전도에 유익이 안 되면 안 하는 게 전도자의 삶이죠. 그래서 구원 받았으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자녀의 삶이고요. 전도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고자 한다면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임직 받으신 모든 분들은 중직자의 삶을 사는 거죠. 중직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중직자는 평신도와 다르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다윗이 기름 부음 받기 전에는 말제, 막내, 그랬다가요. 기름 부음 받은 날부터 다윗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받거든요. 이게 비포 애프터가 완벽하게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중직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번에 세워진 중직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걸 찾아야죠. 근데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뭐 감격하는 건 좋은데 여기 머물러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혼을 해서 10년, 20년이 지났는데 결혼식 얘기하고 있으면 틀린 거죠. 그때만 밥이 맛있었니, 뭐 어쨌니, 뭐 누가 왔니, 안 왔니. 아니 20년 됐는데 그 얘기하고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결혼식 했으면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자녀를 어떻게 낳을 것이고, 어떻게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 고민하고 이제 성숙해져야 가는 거죠. 임직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임직식 얼마나 교회가 들썩거리잖아요. 얼마나 큰 축제입니까? 임직식 하고 나서 임직식 얘기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얼마나 우리 여성 동지들 꽃당잔, 제가 말을 만들었어요. 사자성어. 화장 잘 받은, 그걸 사자성어로 뭐라 그러냐? 누구세요? 그게 화장 제일 잘 받은. 못 알아볼 정도로. 왜 그렇게 합니까? 평생에 한 번이니까. 그 직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갑니다. 그 직분을 우리 후대들이 끝까지 봅니다. 사장, 뭐 교수, 예술가, 납골당 가보세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사람은 살아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었냐?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그래서 우리가 임직식 뭐 얼마나 우리가 감사히 하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분명히 리허설을 했는데 악수 막 2번 하고 막 그것도 뭐 영광스럽다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뭐가 완벽하냐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그날로 기름 부음 받고 중직자 됐다는 거예요. 그럼 중직자의 삶을 살아야죠. 그 중직자는요 달라야 되는 거예요. 평신도는 그냥 평신도니까 평신도 수준의 요구를 하지만 중직자는 중직자로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임직 받으시고 다 예배 나오셨어요? 우리 예배 안 나온 사람 있던데? 결혼하고 딴 사람 만나러 간겨. 중직자의 삶입니다. 나에게 주신 복음 가지고 어떻게 누릴 것이냐? 어떻게 정복할 것이냐? 그 담임 목사님께서 전도사 임명도 해줄 테니까 현장 마음껏 뛰라는 거예요. 평신도 시대, 중직자 시대, 현장 뛰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얼마든지 하겠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각오와 결단은 그날 주신 말씀을 통해서, 축사를 통해서, 권면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말씀들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진도 남지만 약속이 남아야 되는 거죠. 언약이 남아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전도자의 삶으로, 중직자의 삶으로 이번에 임직받은 모든 분들이 말씀을 통해 새로운 결단과 각오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꾸준히 말씀을 주시는데 역대 왕들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극명하게 두 길이 나옵니다. 원래 신학도 뭐 두 길 신학, 복 있는 사람, 뭐 악인 그렇게 나누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왕은 선한 왕이다. 그 왕을 설명할 때 꼭 나오는 게 다윗의 길입니다. 다윗의 길을 따라 갔고, 역대 왕들이 따라간 길 중에 첫 번째가 다윗의 길이에요. 다윗의 길의 기준이 뭐냐? 다윗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가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오는 사울을 여러 번 기회가 있었는데 죽이지 않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불쌍해서?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주신 왕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심판할 거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지 내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큰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다윗이 순종한 거죠.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요, 다윗 후손, 다윗 남유다 나라 전체의 신앙 교육이 됩니다. 부모들을 통해서 이 언약이 계속 전달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의 선조 다윗 왕은 자기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다. 왜냐? 여호와께서 세우셨으니까. 우리가 절대 침범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의 모반이라고 하는 배신이 한 번도 안 일어났고요. 정변도 한 번도 안 일어났습니다. 2번 일어났는데 그거는 국민들이 일어나서 니들이 감히 다윗 왕통을 어겼다고 해서 다윗 왕을 위한 것들이 일어난 거지 쿠데타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게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보통 가정집에 콩가루 집안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어른들이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좋으면 좋은 대로 좋죠. 내일은 없는 겁니다. 선한 왕 다윗의 길을 갔다. 악한 왕은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길의 기준이 하나님이라면 여로보암의 길은 기준이 나 중심이 되는 거죠. 아예 여로보암은 대놓고 그냥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니까 여로보암이 보기가 안 좋은 거예요. 갔다가 안 올까봐. 그래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 초막절 7월 15일을 8월 15일로 자기 마음대로 변경합니다. 왜냐? 7월달 바쁜데 뭐 8월 15일 날 하자.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절기를 바꾸는데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이게 이렇게 큰 거예요. 자기 중심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옳은 줄 알고. 하나님을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을 세우라 그랬는데 자기가 원하는 그냥 아무나 제사장 세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요. 자기 마음대로 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악한 왕이라고 할 때, 여로보암 왕을 얘기할 때 이 기준이 나 중심의 뭡니까? 편리주의예요. 뭐하러 예루살렘까지 가냐? 여기서 그냥 예배해라. 마음대로. 아니 7월 15일 바쁜데 8월 15일로 해라. 뭐 레위 지파만 뭐 제사장이 하나님의 법을 너무 그냥 쉽게 어겨버렸다니까. 아무나 그냥. 이게 편리주의예요. 요즘 똑같이 너 뭐하러 교회 가냐? 유튜브에 다 있는데 줌으로 다 해주는데 비대면 예배가 너무 일상이 돼버렸고 너무 편한 거. 대면 예배 반대가 비대면이 아니라 외면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사람들은요 코로나 완화되는 거 싫어하는 것 같아. 교회 가야 되니까. 편리주의. 뭐 편하니까 그럴 수 있지만 성경책도 안 들고 다닙니다. 그냥 핸드폰에 다. 아무리 디지털 그게 막 저기 해도요 성경책은 직접 내가 넘겨서 침도 바르고 눈물도 적셔 있고 핸드폰에 눈물이 안 묻잖아. 안 남잖아요 그게. 뭐 그것도 각자 뭐 알아서 할 수 있겠지만 여로보암의 길은 편리주의 편한 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 오늘 다 어겨버리고.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끊임없이 한 번도 모반이 일어나지 않았고 정변이 일어나지 않았던 남유다와 다르게 북쪽은 계속 모반이 일어나는, 정변이 계속, 쿠데타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배웠어요. 기준 없는 걸로. 좋은 사람, 싫은 사람 딱 정해놓고 싫은 사람 내치고
좋은 사람 따라가고, 좋은 사람 따라가다 이 사람은 싫어지면 또 버리고, 계속 쿠데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선거할 때도 그러잖아요. 네가 좋아서가 아니라 저 사람 싫어서 너 뽑았다. 그러면 안티로부터 시작된 거거든, 그게.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이 두 길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느의 길을 선택해서 갈 것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교육입니다. 역대 왕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겁니다. 분명하잖아요. 도대체 남유다는 기준이 뭐였길래 모반도 없었고 정변도 없었냐? 북이스라엘은 왜 계속 일어났냐? 기준 차이입니다. 기준에 있고 없고는 천지 차이예요. 이번에 하나님께서 주신 요아스 왕. 요아스 왕이 누굽니까? 예후의 손자죠. 그럼 예후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아합 가문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세운 왕입니다. 특별한 부르심이죠. 그때 목사님이 1부 때 얘기하셔서 아합 가문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택한 하나님의 종.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그 우상의 쓴뿌리를 가지고 있는 아합 가문을 그냥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이 세웠단 말이에요. 그거 잘했어요. 그런데 항상 실수하는 게 금송아지를 남겨놔. 이 여지를 꼭 남겨놓는다니까. 아니, 순종도 100% 하면 될 낀데 한 90%에다가 10% 남겨놨는데 꼭 그게 사단의 틈이 됩니다. 이걸 남겨놔요. 나중에 여호아하스도 또 그냥 아세라 목상 남겨놓는다니까? 안타깝죠. 우리가 무슨 영화, 전쟁 영화 같은 데 보면 다 죽였어야 되는데 한 놈 덜 죽여가지고 꼭 헬기 타고 도망할 때 궁둥이 쏘고 막 그래가지고 아쉬워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지를 남겨놓으면 안 된다니까. 여호아하스 왕이 나와가지고 나름대로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벌을 내렸냐면 국력을 완전히 약화시켜버린 거예요. 열왕기하 13장 7절 보니까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이게 한 나라의 국방력이에요. 여러분, 이 숫자는요, 연예기획사가 맘먹고 그냥 동원할 수 있는 숫자예요. 그렇게 국력을 약화시킨 겁니다. 그런 와중에 아세라 목상을 남겨놔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국력을 약화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볼 기회를 준 건데 못 찾는 겁니다. 질병을 주신 것이 아니라 부도나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거든요.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나한테 쓴소리 하는 게 나야 미워서가 아니라 바른 길 가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어지간하면 그랬겠습니까? 국력을 약화시켜버린다니. 아무 힘 없이? 그럼 죽으라고 국력을 약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볼 기회를 준 건데 못한다니까요. 그런 가운데 본 게 그거다 보니까 요아스가 똑같이 하는 겁니다. 아니, 이런 걸 보면서 다윗의 길로 가야 되는데 여전히 그냥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 잘 안 섬겨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았던 엘리사의 죽음이 임박해 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냥 막 두려운 거예요. 아니, 그럼 하나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바라보면 되는데 또 안 해요, 또. 그냥 엘리사가 죽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두려움만 쌓아가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아람 군대가 끊임없이 괴롭혔는데 그나마 아람 군대가 두려워하는 인물이 엘리사입니다.
근데 엘리사가 죽는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안 가요. 살만하니까 그러겠죠. 엘리사 한 사람이 거의 나라의 국방력을 책임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에피소드처럼 13장 14절에서 25절까지 요아스와 엘리사의 대화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으니까 기록이 됐겠죠. 16절에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활을 집으라고 합니다. 집으니까 활을 잡은 요아스의 손 위에 엘리사의 손이 함께 올라가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죠. 시대의 종이 왕의 손을 붙잡은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보면 얼마나 두려웠는지 요아스가 별로 믿지도 않으면서 와가지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뭐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누굴 따라한 거냐? 옛날에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면서 했던 얘기예요. 열왕기하 2장에. 그걸 패러디하면서 도와달라고 막 하려는데 차원이 다른 얘기인데, 왕이 활을 쏘려고 할 때 엘리사가 손을 같이 얹습니다. 얼마나 이게 큰 확신입니까? 얼마나 힘이 되는 거예요. 아니 전도자 유목사님 우리 강단에 서는데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게. 여러 전도자들이 와서 우리 교회 30주년을 축하하고 임직을 세우는데 얼마나 힘이 돼요. 그 당시 엘리사가 손을 얹었다는 건 하나님 임재와 마찬가지. 확신 가져라. 그리고 요아스야 제발 새로 시작해라. 쏴라.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이다. 어디 저기 기웃거리지 말고 회복해라 그거거든요. 믿음 회복하라고. 그리고 나서 18절에 보니까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땅을 치라고 합니다. 근데 그냥 3번 딱딱딱 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엘리사가 왜 이거밖에 안 쳤냐고 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힌트라도 좀 줬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원어로 따지는 걸 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원어에 보면 이게 낙하라는 단어예요. 치다라는 게 낙하라는 단어인데 우리나라 시제에 없는 거 미완료 계속 시제라고 해요. 여기서 치라라고 하는 얘기는 계속 치라는 거예요. 멈추라고 할 때까지 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느낌이 상상이 됩니까? 그냥 탁탁탁 아무 생각 없이 의미 없이 치는 요아스의 모습. 결국 3번 칩니다. 이거는 뭐 3번 쳤던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아무 열정이 없는 거예요. 엘리사가 죽으면 어쩌지, 나는 어떻게 하라고 그것만 지금 관심 가지고 있지. 여러분 믿음 없으면 열정도 없습니다. 우리가요 스스로 믿음이 있냐 없냐 체크를 어떻게 합니까? 열정이에요. 얼마만큼 열정이 있냐. 작은 걸 맡아도 열정을 다해서. 요아스는 없었어요 그게. 아니 이만큼 엘리사가 손을 같이 얹어주고 치라고 할 때 보면 열정이 아예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도 없는 거고 기대감도 없는 겁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새로운 한 해가 오는데 기대감이 없다는 것만큼 불쌍한 게 없습니다. 요아스는 기대감이 없어요. 그 시대적인 종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도. 엘리사와 요아스와의 대화와 요아스 행동을 보면서 요아스가 어떤 길을 걸어가는지를 보이잖아요. 기준이 뭔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하나님 보실 때 너무 믿음 없는 행동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언약 때문에 회복을 시킵니다. 그게 23절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언약이. 하나님도 언약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약 때문에 죽도록 패도 모자라는데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언약이 곧 이유가 되는 겁니다. 언약이 곧 길이 되는 거예요. 언약이 곧 생명이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이들과 하고도 관계 속에서 약속을 지킨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약속을 별로 애들이 무의미하게 한다는 건, 부모가 자녀 양육할 때 기준이 없이 한다는 건 밀어내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에서.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이빨 뽑으면 용돈 주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이빨 뺀 당사자는 5,000원, 나머지는 3,000원, 2,000원 했더니 또 뭐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또 회의를 해가지고 5,000원, 5,000원, 5,000원 하자. 그래서 누가 뽑으면 5,000원, 5,000원 줬는데 이번에 그루가 앞니빨을 자기 혼자 셀프로 뽑았어요. 셀프로 뽑았다고 10,000원 달래. 난 그 약속한 적이 없는데. 잇몸까지 나왔는데 10,000원 달라는 거예요. 잇몸까지 뜯겼다고. 그래서 10,000원씩 줬거든요. 왜요? 언약 때문에. 약속 때문에. 엄마 아빠는 맨날 약속 안 지켜. 참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엄마는 맨날 아빠는 이랬다 저랬다 해. 물론 우리가 부족하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할 수 있으면 우리도 연약해서 그렇지만, 형편이 그래서 그랬지만 언약을 지킨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목사님이 중직자 시대를 선포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중직자들을 통해 현장의 흐름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중직자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임직식을 얘기할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내가 누리고 정복할 것이냐, 거기에 포커스가 돼야 되는 거죠.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언약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언약이 기준이 된 백성이라는 거죠. 언약이 기준이 아니면 뭐가 기준 됩니까? 감정이 기준이 되는 거죠. 내 욕심이 기준이 되는 거고 다른 것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언약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거 아십니까? 순종이 나를 지킵니다.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세요.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후대를 지켜주는 겁니다.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지키신다니까요.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다윗이 순종했더니 하나님은 나라 전체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릴 수 방법은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도 우리 성도 구역장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부모의 신앙이 뭐냐? 부모의 신앙은 곧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녀 축복의 보증수표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선조가 다윗의 길을 가느냐 여로보암의 길을 가느냐, 후대가 따라가잖아요. 부모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녀의 보증수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부모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잘해줘라, 공감해줘라, 이해해줘라, 누가 하지 말랍니까?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지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어릴 때 인사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걸 중요하게 여긴다는 걸 알았어요. 그냥 공부하라는 얘기 한 번도 안 하셨거든요. 예배 드리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고 인사하는 건 사람과의 관계. 제가 그걸 배웠거든요. 그걸 아이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니까요. 보증수표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뭡니까? 언약의 백성이 어떤 신앙생활이 가장 바람직한 겁니까? 저는 그래요. 예배 시간. 옛날에는 참 예배 늦는다고 뛰어오는 애들이 있었거든요. 요즘에 뭐 걸어도 안 오지만 차로 오니까. 요즘엔 그걸 참 못 봐요. 옛날엔 다 걸어 다녔으니까. 근데 기억나 어릴 때 야 늦는다고 막 뛰어오고 막 땀 삐질삐질 흘려가지고 예배 시간 늦을까 봐. 학교는 그렇게 뛰어가도 교회는 그렇게 안 뛰어옵니다. 앞선 교사들이 이거 안 잡아주면 우리는 언약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아니 예배 시간도 못 맞추는데 하나님과의 어떤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저기 합니까? 예배 준비는 미리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보니까 주보 만든다고 주일날 아침이 제가 그 사무실 안에 있으면 막 시끌벅적해요. 근데 다들 그냥 기분이 좋으셔. 주일날 오랜만에 또 예배 오고 하시니까. 근데 저는 계속 의문이에요. 저 부서는 예배 시간이 몇 시지? 만약에 9시라면 9시 10분에 주보 들고 들어가? 15분에 주보 들고 들어가? 주보 만들지 마라. 주보 안 만들고 예배 시간 정확히 지키는 게 제가 말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요. 이 설교를 못 들은 사람은 이제 가서 전달합니다. 황 목사님이 부서 주보 만들지 말라고 그랬다면서요. 앞뒤 다 빼고 나만 나쁜 놈 되는 거예요. 저 주보를 만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이들이 볼 때 예배 다 시작했는데 이미 뭐 기도 찬양 들어가는데 주보 들고 와. 그거는 갱신해야 되겠죠. 꼰대? 옛날 얘기? 전 뭐 그 토요일 날 할 사람이 없대요. 제가 했어요. 전도사 때. 아니면 제가 주일날 아침에 가서. 근데 주일날 제가 새벽 3시에 갔거든요. 주보 할 거 있으면. 그래서 저는 새벽에 3시에 가가지고 주보 다 해놓고 메시지 준비하고 한참 기다려야 애들 옵니다. 그럼 정확한 시간에 예배 드리고. 뭐 잘났다 뭐 그런 얘기가 저는 그냥 그렇게 했어요. 예배 시간만큼은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다른 거 어떤 거 뭐 보여주려고요? 그 다음이요. 다른 건 예배 잘 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다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서 어떤 계약을 하러 갈 때 늦었다. 이미 진 겁니다. 그건. 주도권 뺏긴 거예요. 중요한 계약인데 늦게 갔다. 주도권 뺏긴 거라니까요? 근데 늘 그냥 그게 그냥 그래도 되는 줄로. 다들 착해가지고 별로 얘기, 지적도 안 하더라고. 저는 나만 못된 것 같아. 딴 거 아닙니다. 언약의 백성, 뭐로 설명하게요? 예배 시간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인데. 사랑하는 애인을 만나러 간다고 해도 기대감 속에 가는 거 아닙니까? 기대감에 부풀어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그거예요, 기준. 들쑥날쑥한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 안에 믿음통에 뭐가 생기느냐? 열정이 나오는 겁니다. 열정. 이거는요, 요아스가 열정이 없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당시 엘리사의 손을 잡을 정도로 환경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엘리사 곁에 있는 게 믿음이 더 생기는 거지. 엘리야 시대 때 엘리사랑 같이 있는데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환경 탓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원죄 나왔어요. 원죄.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다니까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예를 하나 들면 열왕기하 4장 1절 7절에 보면
엘리사가 선지자의 가정에 그 과부가 된 두 아들을 데리고 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곧 있으면 두 아들이 종으로 끌려가야 될 상황이 될 때예요. 그때 그 집에 가서 뭘 얻어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딱 하잖아요. 엘리사가 그릇을 빌려오라는 거예요. 네가 빌려올 수 만큼의 맥시멈으로 빌려와라. 어마어마하게 빌려온 거예요. 그 그릇에 하나님이 기름을 채워주는데 꽉 채워준 겁니다. 그 기름이 언제 멈췄냐? 그릇이 끝나니까. 빌려온 그릇이 끝나니까 기름이 멈췄다 그랬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공급은 무한대예요. 그 공급을 받을 수 있는 문제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중직자 시대에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중직자를 준비한 겁니다. 공급은 무한대라니까요. 창조주 하나님이 부으시는 건 무한대인데 그릇이 딱 거기까지. 근데 어마어마하게 빌려왔어요. 여기서 나온 게 이 여인의 절대 순종입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지금 그릇 빌려오는 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인데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다윗이 순종한 것처럼. 순종했더니 하나님 그 순종을 부끄럽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빚 다 갚고 온전한 회복을 이루잖아요. 뭐가 있는 겁니까? 열정이 있는 거예요. 동네 그릇을 막 싹쓸이할 정도로 기대감이 부풀어서 그걸 뭐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의 예배 회복 간절함이 있습니까? 우리 교구가, 우리 구역과 현장과 하나님 원하시는 걸 하기 위한 간절함이 있냐고요. 제가 좀 카피라이터 정철 씨의 책을 많이 읽는데요. 한 글자라는 책 안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목표가 190, 근데 키가 160이에요. 닿을 수 있나 없나? 불가능한 것 같지만 팔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 키가 능력이라면 팔은 간절함이라. 우리가 그동안 살면서 놓친 것, 그냥 지나친 것, 포기한 것은 팔을 뻗지 않아서 열정이 없다는 거예요. 기대감이 있으면 팔을 뻗죠. 기대감이 있으니까 온 동네 다니면서 그릇을 빌려옵니다. 거창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공급처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빌리러 다니는 거예요. 이런 걸 누가 보느냐? 자녀들이 봅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난관을 하나님 어떻게 풀어나가게 하시는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나면 이름을 얼마나 잘 지으려고 합니까? 소중하니까. 근데 성경에도 좋은 이름 많이 있거든요. 꼭 이름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자녀는 우리가 지어준 이름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여준 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의 삶으로, 전도자의 삶으로, 중직자의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율법적이고, 제가 이거 강조했더니 저보고 또 율법적이라면서. 그래서 생각해서 난 율법적이라 예배 시간 잘 지킬 거고 당신은 복음적이라 맘대로 들으시고. 절대 순종입니다. 응답의 스케줄입니다. 내일 우리 랩너트들 수능 치릅니다. 요즘 뭐 수시, 정시 뭐 있어가지고 수시로 많이 또 가기는 하지만 또 정시도 또 중요한 시험입니다. 저는 수시는 수시로 기도하고 정시는 정시로 기도해서 대학 가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편안한 가운데 우리 랩런트들이 치를 수 있도록. 옛날에는 이 학력고사 그래가지고 우리 인생의 큰 첫 번째 만나는 산 막 그랬는데 요즘엔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요즘 별로 이렇게 막
조급한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리 사랑해도 같이 못 들어가는 게 시험장입니다. 그럼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죠. 그걸 얘기해 줘야 되는 거죠. 네가 하나님과 가장 평안함 속에서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는 자리. 자, 그리고 이번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추수감사주일이 아니고요. 우리 평생에 한 번입니다. 2021년 추수감사주일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과 포럼해야 되겠죠. 어떤 게 감사한지. 코로나 시대. 우리는 코로나 시대가 아니라 중직자 시대인데 포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물도 같이 준비하는 거죠. 용돈 받으면 11조도 준비하고 감사 예물도 같이 준비하고 우리 가정에서는 얼마나 준비하고 너는 또 어떻게 준비하고 같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봉투를 한 주 전에 미리 나눠주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각자가 다 자기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거예요. 다르죠. 12월 25일 성탄절 우리는 새생명 초청 전도 축제로 진행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탄절 때마다 새생명 초청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성탄절이 선물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새생명이 생각이 나요. 이게 교회 분위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각인시켜야 되는 겁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중요해. 그래, 그럴 수 있어. 우리는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 오셨다고 기념하는 날 뭐 할 거냐? 그분을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뭐 그냥 뭐 산타, 뭐 성탄 뭐 해가지고 선물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걸 바꿔줘야 되니까. 우리 교회는 아니야. 새 생명.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일입니다. 루터가 비턴베르 성당에 95개 반박문을 걸어놓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두루짓고 있던 그날을 전 세계가 할로윈데이로 바꿔버렸잖아요. 켈트족의 사마인 축제.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떠도는데 살아있는 사람의 영혼 속에 1년 동안 들어가 있다가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귀신 분장을 하고 있어야 귀신이 안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서 똑같은 귀신 복장하고 앉아있는 거거든요. 그 귀신 문화를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이게 귀신 문화인지. 그냥 문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서 한 해 동안 할로윈데이를 통해서 벌어들인 돈이 10조랍니다. 10조. 돈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사단이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종교개혁주의를 할로윈데이로 바꿔버리냐고요. 그렇게 각인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12월 25일 성탄절을 새생명 초청으로 하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뭐 이것저것 뭐 다시 뭐 봉쇄령이 되냐 안 돼.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성탄절에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각 부서별, 교구별, 잃은 양, 잃어버린 양들 명단부터 시작해가지고 싹 뒤져보라니까요. 구역별 예배 못 드리는 사람, 주저앉아 있는 사람 적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사람들, 기존 신자들, 낙심자들, 갈등하는 사람들, 잃어버린 양이를 먼저 가라고 하셨는데 우리 교회 안에 예배 못하는 사람들, 구원받기 위한 새 생명이 아니라 전도자의 삶으로 또한 중직자의 삶,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시 불을 붙이는, 재점화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카드가 나가도 아무 기대감이 없고 감동이 없다라는 건 열정이 식은 거죠. 적을 사람이 없대. 왜요? 구역 식구 중에 안 보이는 사람이 없습니까? 주변에 안 보이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 교구에 없어요? 100%입니까?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명단 이름 적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라니까요. 아무도 안 왔다.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꼭 기도했는데, 근데 교회 새 생명 기독하다가 나가도 상관없고 그런가 보다 하고, 같이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기록하고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는 가정은 다를 겁니다. 이번 주에 나눠줬는데 안 챙기신 분도 있을 거예요. 뭘 안 할 테니까 오늘 가져가시라니까. 이건 신앙 양심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그게 다윗의 길이면서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리 어려운 게 아니에요. 조금만 생각하면 내일이 열려 있습니다. 안 그러면 똑같은 반복, 작년하고도 똑같고 그 전년도도 똑같고, 근데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내일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요아스를 통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고 새로운 기도가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로보암의 길이 아닌 다윗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중직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